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법한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잘남으로 인함이 아닌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천사가 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28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고 30절에서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을 건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소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서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낳고 양육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을 맡게 된 인간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였습니다.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수고로 인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엘리사벳 또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입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요셉도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다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쫓아냈을 때에 무리 중에 어떤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분명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지만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보다 더 복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크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특별한 쓰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45절 가운데서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타나 보여지는 이적과 기적, 그 은혜가 아니라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안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안에 상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그 어떤 삶의 자리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마리아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엘리사벳은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그 임신 사실을 알고도 놀라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가면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낙담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먼저 그 어느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 없이 그 고충들을 토로하고 그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엘리사벳과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녀가 먼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 그 어느 누구라도 다가왔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누구라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이어주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 또 엘리사벳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어느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왔을 때에는 내가 큰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나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국방과 안보, 외교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모든 정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전쟁과 가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후 문제와 인종 간의 세대 간의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와 다문화 세대 가운데
다문화 가정 가운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비춰주며 세대 간의 갈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복음 들고 힘쓰고 있는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옆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법한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법한교회가 있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들의 기도와 땀방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힘있게 지세풍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들이 먼저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엘리사벳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